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고 그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점이죠.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당시 성도들에게 특히 아직까지 옛 구약의 언약의 성소와 제사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으로서 또 한 번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믿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때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막과 제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고 말게 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주고 옛 언약 아래 있는 대제사장과 새 언약을 성취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옛 관습을 벗어버리고 참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자유하길 바라는 것이죠. 이 자유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자유일 겁니다. 이 점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는 옛 성막과 대제사장의 사역도 낯설 뿐 아니라 이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이스라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크신 은혜의 역사는 뜬금없이 어느 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루신 과정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 자들에게까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두 눈으로 보지 못했죠. 지금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함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몇몇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을 모른 채 시작과 결과만 알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위기가 발생하여서 이에 대응하려고 할 때 허둥지둥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을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구약과 신약의 완성된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였으니 옛것과 새것 사이에 더욱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언약과 대제사장 또 제의적인 말씀을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 9장의 말씀은 새 언약의 렌즈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막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옛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후의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땅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아마 저자는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 지은 그 성막을 상상했을 겁니다. 성막의 생긴새를 간단히 설명드리며 성막 울타리까지 포함하여 전체 길이는 약 45m 정도 되고 너비는 22m, 높이는 2.5m가 좀 안 됐습니다.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외부와 분리시켰고 또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울타리 안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역을 구분했는데 예배자가 또 제사장이 들어오면 제물을 드리는 곳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엔 금향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양쪽에 그룹천사 형상 2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들은 등잔대와 진설병에 있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은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반드시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죄인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계통인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마저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보건대 옛 성막과 제사, 대제사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를 두고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옛 성막과 대제사장의 큰 한계 중 첫째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곧 하늘의 성소를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계신 곳이죠.
이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앞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어서 둘째는 옛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 또는 상징이기 때문에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옛 장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의 죄까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모든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 모델하우스는 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주할 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기능만 합니다. 이처럼 옛 장막은 잠시 또는 일시적으로 유효한 기능은 물론 있지만 언제까지나 새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그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 점을 지적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모델하우스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델하우스를 그들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또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집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그 집을 장차 주시기 위해서 그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자가 보기에 그들은 새 집보다 모델하우스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두려워하며 또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듣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확보하려는 자세는 없는지요. 이 모든 흔들림의 원인은 참된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성소와 제사에는 더 이상 하늘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참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둘째,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오류투성인 옛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